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고 또 기쁨의 상징이라 목걸이 할 때 십자가, 귀걸이 할 때 십자가, 심지어는 반지에도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참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는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이, 이 랍비들이 이 외출을 하려고 모처럼 잘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데 앞에 십자가를 쥐고 지나가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손을 씻고 나와서 다시 갈 길을 갈 정도로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의 상징이었고, 오늘 한국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극악한 사람을 죽일 때 이 교도행을 시킵니다. 목을 달아서 죽이는 교수행을 시키는데, 북한과 중국에서는 극악한 사람을 죽일 때 총살을 하고요. 그런데 중동지방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 지방에서는 극악한 사람을 죽일 때에는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심장의 고통을 겪고 고통을 몇 시간 동안에 그 나무에 달려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십자가였었습니다. 지금은 연자제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이 2000년 전 이때만 해도 그 가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그 가문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었고,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사회의 한 일원이 되지 못할 만큼, 사회에 살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오늘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노래하는 그 기구는 아예 이름부터가 세계 적십자사입니다. 병원의 상징도 십자가이고, 이런 적십자사의 이 상징도 다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교회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실 것은 그 사람이 죽는 형틀이에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걸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십자가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 명쯤 죽었는지 통계도 안 나올 만큼, 통계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죽음의 상징,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 생명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고린도로 가는, 유럽으로 나가는 그 땅인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런 표적을 같은, 그런 기적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좀 보여달라. 오늘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유충배, 당신이 목사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당신이 손얹어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헬라인들은 요구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그런 것 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올바른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지식을 얘기해라. 누구든지 긍정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믿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라.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피인데 이 피가 다 빠져나갔는데 다시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이 부활을 거부하면서 휴식을 구했다. 합리적인 것을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였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것, 이 생명을 얘기하는 이 부활절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목사님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는 다른데요.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 가만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여름에 두지 않고 겨울에 둔 게 참 은혜고요. 이 여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또 기쁘다고 좋으시네. 아우 얼마나 참 안 맞을 텐데. 얼마나 그래도 나무에 불이 반짝거리고 참 한국적으로 얼마나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활절이 가을에 또 이제 감 따고 사과 따고 뭐 벼 거두고 하는 이 수확철에 있었으면 별 부활절이 그럴 텐데 이 새봄에 이 나무들이 우물 트고 이 꽃들 피고 만드는 이 새봄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모로 주모로 그 한 사람은 넘어져도 100원짜리 죽고 일어나도 하는데 정확하게 그만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은 엄청 축복받은 것 같아요. 보통 축복이 아니고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도 한 반도 그냥 끝에 있으니까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만. 그런데 놀랍게 이 땅을 어떻게 알고 그 옛날에 134년 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들 왔는지 그것도 또 알지 못할 일이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큰 대자를 쓰는가 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큰 대자를 쓸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큰 대자를 쓸 나라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렇게 된 이유는 그만 영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그 중앙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죽을 인생이 없는 건데, 다 죽는 건데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치시고 인치셨다. 도장을 꽉 찍었다. 집을 사고 파는데 도장을 꽉 찍었다는 말은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이행하겠다는 말이고, 이행하지 못할 때는 내가 배로 내가 당신에게 배상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만큼 확실한 인치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순절입니다. 비옵기는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수치스럽게, 그리고 그 가문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가문까지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게 바로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만희가 뭐라고 떠들어 샀고 뭐 어떻게 하고 통일교가 어떻게 떠들어 샀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법적으로 걸리는지 모르지만 사기꾼들이다. 사기꾼, 영적 사기꾼들,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사기꾼들이다.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깨져요. 인생이 흐물어집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 예수를 만나면 무너진 인생, 깨진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힘있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물질로도 천국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백성으로 인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 힘으로 가는 것 아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그래서 주신 은혜로 예수 믿는 거고 주신 은혜로 예수 믿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들에게 재능들을 주셔서 재능대로 의로운 사람 돌보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를 지으면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뜻밖에도 그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책임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 적어졌는데, 다시 제가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지금 신장 두 개가 이게 지금 기능을 못해서 투석을 하게 되어서 곧 한 달 안에 죽습니다. 당신 지금 간 갱화가 되어서 한 달 안에 죽습니다. 그런 사망 선고를 받은 난데 어떤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더니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간 일부를 주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장 하나를 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는다. 그 사람이 나하고 똑 맞아요. 맞아서 부모도 안 주고 형제도 안 주고 친구도 안 주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컸던 그 친구도 나를 그 줄 생각을 안 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간을 주고 여러분 신장을 준다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그분에게 뭔가 모르지만 감사하는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애비가 사실 40대 이렇게 됐다, 30대 이런 인생이었는데 그 집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비록 그 사람은 지금 세상 떠났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 자손들이, 그 아들, 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이 아빠가 지금 90세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세상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혹시 힘이 있다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집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100% 다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잘 지내도록 해라, 그런 말 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사람은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이 자리는 애석하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일찍 이별하신 분도 앉아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일찍 이별하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뜻밖에도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10대의 과처럼 살아가신 분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얘기하는 종교는 딱 한 가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어떤 기업의 손녀가 마약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체포가 된 모양인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약 안에도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고 명품을 들고 다니고 그래도 기쁨이 없으니까 마약을 먹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층집을 못 사고 세 채 집도 없고 그래도 말이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장관으로 지명 못 받아도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도리어 장관으로 지명받는 게 골치 아픕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기회가 오면 거절은 하지 마시되 거절은 하지 마시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허락을 하십시오. 함부로 그냥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덥석덥석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안 했으면 얼마나 나하고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지만 인생은 죽습니다. 우리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 찬송 한 장을 불러보고 싶은데요, 우리 찬송 439장, 십자가로
지은 사람이 미국의 크리스토피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자가 태어나서 열병으로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습니다. 지금이야 뭐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진료를 받는데,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병원 갈 돈도 없고 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판단도 안 서고, 그 이 아이가 열로 고생을 하다가 6개월 만에 시력을 잊어버립니다. 여자아이가 남은 다 앞을 보는데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우울하고 죽어버릴까 자살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남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뛰어놀고 그러는데 나는 이 인생이 왜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인생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원망과 불평과 정오심이 마음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랬던 크로스비가 나이 30세가 되던 때에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지. 그리고는 마음을 바꿔 먹고는 뉴욕에서 부흥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저렇게 설교 잘하고 말 잘하는 목사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저는 난 바라지 않습니다. 앞이라도 볼 수 있어야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막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눈에 보이야 무슨 박수를 치든지 뭘 어떻게 하지?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고 있는 그때에 설교하시는 분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형편이 각각 달라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때는 차별 없이 영원히 기쁨으로 하나님 백성에서 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겁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비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남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너는 남이 가지 못한 시적인 감각이 있지 않느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 남보다도 생각의 깊이가 있지 않느냐. 그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나이 30에 놀랍게 소스라치게 돼서 그가 깨달아지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시를 씁니다. 놀랄 생각하세요. 정말 놀랄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그가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한 것만 8,000개라고 그래요. 8,000개. 놀래라고 그러니까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그것도 크로스비가 작사한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항상 끝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크리스토피는 8,000곡의 시를 써서 돈도 엄청 벌어서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 불평과 불만과 정오적인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가 감사와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95세까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95세까지 안 살고 가신 분들은 제 명령에 다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이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다, 무한한 영광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 발각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살인을 했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인생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십자가 잊지 말고 사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예수 믿는 일은 기쁘고 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하게 만들까? 왜 저런 사람에게 병들게 만들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요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체면이 안 서는 일이 뭔가 하면 좀 목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 좀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앉아도 안 피곤하고 그 해도 병 안 들고, 그리고는 난 오래 살 생각 없어요. 오래 살 생각 없이 그냥 나이 90대면 그냥 불러가시면 좋겠어요. 그 생각도 없고 딱 90대면 그런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하면 이렇게 남이 잘 된다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많이 안 산다, 90밖에 안 산다는데, 장로님들은 걱정이 되나 봐. 90까지 살면 어떻게 저 노인네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나. 걱정하지 말아요. 난 거기까지 계산 못하는 사람이에요. 난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IQ가 124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게, 목사가 이게 병들어 가지고 이거 골골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체면이 안 쓰는지. 어제 저녁에도 제 밥을 먹고 제 사무실에 내려와서, 목양실에 내려와서 오늘 성경 본문 다시 읽고 사실 설교 이 원고를 다시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또 설교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보기에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 좀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어제따라 또 장경동 목사님 갑자기 생각났어요. 장경동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뭐 했나 하고 이 클릭을 해봤더니, 장경동 목사님 그 큰 덩치가 요로 결석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기어다녔대요. 왜 그렇게 쾌감이 오는지 모르겠어. 남이 그렇게 아팠다는데 왜 쾌감이 오는지. 근데 생각해, 한국의 최고의 봉사이신데 그분도 요로 결석에 저렇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그렇게 기어다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어른 애가 아프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부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몇 년 안 가서 바뀝니다. 몇 년 안 가서 바뀌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공부 못하면 네가 내 속으로 놓은 거 맞냐, 그러면서 또 막 속을 불불 끓고, 남이 학원 보내면 안 보내면 또 뒤질 것 같고, 솔직히 그 학원 가봐야 별 튀지도 않고 머리가 따라가지도 않는데, 돈만 허비하는데 안 보내면 그나마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애지중지 돈 아껴가면서 그 아이를 또 학원 보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병들면 건강하게만 해줘도 고맙겠고, 그러다 또 사람 욕심을 또 부립니다. 또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만두세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못된 일 없어요. 잘못된 일 없어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21살 먹는 그 아이가 몰래 아기를 넣고 그러니까 유기했다가 지금 잡혀갔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고로 예수는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굳게 믿고 그 십자가 마음속 깊이 품으면서 이 사순절기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다시 여러분의 힘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나시는 기쁨의 역사가 있는 사순절기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거나 좌우로나 우로나 주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지조와 정조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 되어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정남중앙의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